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17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가 누려져 오직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흑암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 비밀로 생명적 관계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오늘 제가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믿음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신앙과 믿음이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게 여러분 신앙이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믿음조차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깊이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하고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게 인정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셔야지 가능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내가 안 바뀐다. 신앙생활 하는데 안 바뀐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직도 무기력과 무능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정상적 신앙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복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신앙 속에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설교하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설교를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왜냐면 지식이 믿음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로 살지도 않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살지는 않고 있구나. 대부분 성도들이요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나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나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 내게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건 너무너무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인가 새벽에 나올 때 일천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질문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천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일천교회가 세워진다고 기도하는 걸까? 기도할 때, 아니면 그게 구호나 표로 기도하는 걸까? 제가 일천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일천교회예요, 여러분. 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호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모습에 붙잡혔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천교회를 좋은 내용이니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좋은 목적이니까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실제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하고 우리 성도들이 걸음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걸음마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걸음마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배워 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배워 가시고,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걸음마서부터 같이 걸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다 버리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진짜 걸음마서부터. 우린 입도 아직 못 띄었어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살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나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발견되고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거창하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 창조 되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 창조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하시는 그분은, 제가 어제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어갖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못 갔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갈급하니까 먼저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분 아버님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아버지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에 이제 보내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사한테 약을 받아서 약을 처방을 했대요. 무슨 약 한 가지를 더 처방을 받았대요. 그런데 치매가 사라졌대요. 근데 여러분, 약으로 치매가 고쳐지지 않아요. 치매를 낫게 하는 약이 없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상한 일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대요. 자기에게. 계속.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기도할 때 자기 계산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자기 계산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미 다 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 거짓자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걸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물건을 창조한 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생명을 창조해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 이건 여러분 그냥 이런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도 생명이 있는데 짐승들의 생명은 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짐승들은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도 갈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죠.
그 혼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거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비밀이 믿어지면 이거 하나로 족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로 믿어지면. 세상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만 우린 이미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존도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으로 생명이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가 아니었다니.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라는 단어 속에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던 존재예요. 티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없었던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생명으로. 자기와 관계 맺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생명의 관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신앙이지, 어떤 깊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마음 깊이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회복되는 그 관계. 나는 내가 나로 살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다 없어도 되는데 아버지 계시니까 되어지는 관계. 그 중요한 건 관계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대한 비밀, 그 사랑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이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은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헌금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이 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닐까. 그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이 시간에 사회에서 계속 일하다가 그 피곤한 몸을 끌고도 여기 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관계예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관계,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럼 신앙은 뭐죠? 관계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생명만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소천하셨다면 저는 저희 어머님과 관계를 못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관계를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박수 사장님하고 관계를 누려요. 왜? 지금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무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저도 생명이에요. 조회, 영원한 생명, 초월적 생명.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하셔야 되죠? 관계를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생명적 비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왜 무능에 빠져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거짓자가 인간의 무능이에요. 거짓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왜 거짓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거짓자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살지 않고 거짓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자가 발견돼야 돼요. 생명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참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내 양심, 그게 참자예요. 아멘? 주의 말씀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이게 참자예요. 그 자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과 대면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함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를 시기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미디안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처럼 나와 대면하는 자가 있냐 이렇게 말하죠. 모세만 나오고 대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대면하는 신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미 대면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대면한 적이 있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지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들 선한 양심에 들려주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 양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대면한 자가 누리는 애통함이에요. 종교적인 거 말고 벌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어제 우리 박사장로님이 저녁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생각해 보셨다는데 그게 대면이에요. 거기까지 끌고 가시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이 없으면 신앙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말씀을 지식과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기도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적 소통이지. 내 것을 막 관찰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종교적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그 관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관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암만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맞죠? 새벽 예배를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그건 꽝인 거예요.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 설교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설교하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새벽 예배 계속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럼 꽝인 거예요. 누구처럼 그 도울인가 노울인가 그 누구예요? 도울이에요? 그 빡빡 갖고 다닌 사람. 그 엄마가 새벽 예배를 평생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대요. 네가 맞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도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은 없다거든요. 그럼 그 도울 어머니가 일평생 새벽 기도한 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새벽전을 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탄의 괴수가 된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또 바꾸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성도들도 펄떡펄떡 넘어져요. 신앙은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몰아가고 막 옆에서 막 시비를 걸고 막 옆에서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관계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지식은 넘어져요. 생명적 관계는 넘어지지 않지만 지식은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나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질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결정해놓고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맞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결정해놓고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해놔. 내 것을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엔 이미 결정해놨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결정해놨으니까 여러분 결정된 쪽으로 계속 뭐든지 그것으로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상황을 내가 결정한 것으로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보여지는데 모든 것을 이미 내가 결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결정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인준을 받겠다는 마음이야. 그런 거,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교회 건축 시작할 때 100평에서 2층까지 우리가 갔어요. 2층까지 짓는 걸로. 거기에 성교원도 집어넣었었고 처음에는 여러분 그 성교사님도 오는 것까지 집어넣었어. 근데 여러분 저 그걸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기도했어요.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는. 근데 작정 기도하면서 그게 내 뜻이고 내 고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성전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2층으로 져야 되고 선교사님들 방이 있어야 되고 선교원이 들어가야 되고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나는 선교사 미국으로 갈 거야. 나는 필리핀을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디로 가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할 때는 내 것이 없어야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결정해놓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질문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에게 질문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답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이 인격적 비밀이 되어지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 비밀이 안 되면 너무너무 쉽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누리고 가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 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잘 들어보세요. 성도라는 단어는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되려면 예수가 한 연합이 돼야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이 돼야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돼야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해야지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가지고만 있고 살기는 나로 산다고요.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랬어.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진짜로. 제 수준에서는 제 게으른 수준, 나쁜 성격 속에서 그나마 그 열심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 있잖아요. 그 학동교회 있을 때 뭐 시켜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도 제가 하고 중고등부도 제가 하고 청년회도 제가 하고 제가 다 했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했다니까요, 정말. 근데요, 뭘 놓쳤냐면 하나님으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역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 속에 제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 주내교회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 주내교회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목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목회의 자질로 제가 여러분들 끌고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성도가 목회자의 어떤 열심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가 바뀌는 그 변화되고 세창되는 그 일을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통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통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사셨죠. 여러분 오늘 그 사는 삶 속에 여러분들 끌고 가시게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끌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일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성직이에요. 여러분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성직, 여러분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직,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성직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관계예요. 친밀함.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릴 때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막 이렇게 피 튀겨서 싸우고 막 결단해서 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싸울 때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고 결단해서 싸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살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이걸 끊어내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이겨내고 이 결단은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거짓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힘들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근데 무교절은 뭘 뜻하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그게 죽음의 무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새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아멘. 내 자아의 이것들이 다 죽고 나는 없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 나와 복음이 섞이면 안 되고 복음만이에요. 아멘. 나와 그리스도를 섞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만이에요. 오직인 거예요. 오직. 여러분 무교절은 다른 것과 섞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섞으려고 하는 게 뭐죠? 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뜻, 내 계획, 내 어떤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의 사건. 죽음의 사건.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이 죽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두신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죠.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히신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그 이름을 회복시키겠대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나를 집어넣었다고요.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확신이지. 주님이 나를 저와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회복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죄인지도 모를 때,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원망불평할 때 왜 하나님이 여기 노예를 보내셨지, 포로를 보내셨지?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너는 나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지식적인 게 아니니까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여져야지 여러분들 죄가 발견돼요. 죄가 먼저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여질 때 비로소 그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사랑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막 저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그거 막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는 폭로돼요. 그 사랑에 그 빛이 오면 죄는 폭로돼요. 그때 죄를 미워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비중은 어디에 둬야 돼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중을 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3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뭐냐? 죄를 발견하게 해요. 회개는 온전한 관계로 회개케 하시고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26장 25절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성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씻어주며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목적으로, 나를 목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우상숭배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 나라로, 그리고 뭐라고 할 깨끗하게 씻어주며, 씻어준 다음에 죄가 발견돼요. 정결케 하신 다음에 죄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 다음에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저를 보라 그래서. 그래도 보세요. 제가 요 시간에 위성으로도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요 안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가 폭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았다는 죄가 폭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게. 아멘?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멘. 에스겔서 36절 26절에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면,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비로소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래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비로소 넣어주실 때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 같았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이 돌 같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은혜가 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내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이 폭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 설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신 것을 또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신다. 주신 것을 구하고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같은 굳은 마음, 주의 영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돼야 돼요. 아멘? 저와도 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에스겔서 36절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주의 율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면 그때 또 뭘 구하죠? 주의 영을 부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관계라고요. 관계. 아멘.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구해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거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못 누리지. 그게 관계예요. 아멘. 정말 믿어지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절 30절에 내가 너를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며 다시 너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의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며 너희가 다시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깨달을 때 영적인 가난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들이 다 보여지면 그때서 비로소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마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알 때 비로소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 온갖 아까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진정한 회개에 죄를 미워하게 된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제 너희는 못된 짓을 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던 것이 기억되어. 회개가 먼저 아니죠.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역겨운 짓을 했던가 싶어 얼굴이 어떻게 됐다? 붉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렇게 빨개진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뒤편이에요. 신앙의 누림이 뭐냐, 실적 신앙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럼 기도 제목이 나오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금정에게 이렇게 됐어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럼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럼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아멘.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회개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오직으로 가요. 거짓 자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멘. 거짓 자 옛사람으로 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관계. 거짓 자가 하는 거에 관계를 막고 있어요.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자가 뭐냐? 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지. 아멘.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발견할 때만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뭐죠?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통함이 있다. 이건 영이 임한 증거예요. 나에게 애통함이 일어난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 왜 내가 나로 살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이미 주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영이 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을 구하고 주신 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주시고 그 안에 주신 은혜를 갖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는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셔야 돼요. 응답의 비밀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가지고만 있지 않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큰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